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각자 믿음대로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주간, 같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살던 대로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면은 기도와 비전과 소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각자 맡은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파스카라는 단어입니다. 파스카. 그래서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지나가다, 넘어가다의 뜻을 가진 페사흐에서 유래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카,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의미하고 있었고, 또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참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이제 재앙이 지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과 자유를 뜻한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절 파스카라는 의미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또한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되고 새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과 미국의 학교들은 대개 부활절이 껴있는 주를 봄방학으로 이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회복이 안 되어 의욕 없이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제2의 팬데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때로 무섭고 두려우며 불안과 초조 속에 시작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실망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기쁨과 또한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생업을 실패한 제자들 모습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무것도 뭐 하지 못했다고요? 잡지 못하였다.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전에 주님은 빈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를 통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실망하여 떠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전에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여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은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우리는 뭔가 자의정, 우의정, 뭔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고 실망과 낙심한 상태에서 다시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생업으로 돌아갔지만은 또한 밤늦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저들은 생업에 실패했고 또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고기 잡는 그 일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또 갈릴리라는 곳에 어느 곳에 고기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또한 그 고기를 통해서 생업을 유지했던 그 과거로 돌아갔지만 결국 저들의 심령은 만족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당장 살게 하여 먹을 수 있는 필요한 물고기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물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지만은 저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제 의식주를 위해서 다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은 오히려 염려하면서 밤이 맞도록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마실고 무엇을 입을고 그런 염려 속에서 열심히 밤늦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피라미 새끼조차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기도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누구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았고요. 풍랑을 잔잔케 한 예수님을 보았고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어린 소녀도 살렸고 또한 청년을 살렸고 또한 이제 나이 든 나사로를 살린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어린아이와 청년과 나이 많은 사람을 살렸던 이런 기적을 저들이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한숨이나 쉬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내 마음이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냥 있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왜? 뜻대로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제자들처럼 아무리 밤이 맞도록 애써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나와 관계 없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가 그런 삶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혹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포크송 그룹으로 불리는 사이먼 그리고 가펑클이라는 이런 포크송 그룹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최고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 그룹 중에 멤버인 폴 사이먼은 완전히 새로운 음반을 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음반은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앨범으로 대중과 평론가들의 관심을 한꺼번에 사로잡은 성공적인 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명한 토크쇼에서 평소에 사이먼과 가펑클 이 그룹을 이제 싫어했던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신의 음악은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그저 가져다가 응용한 것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토크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저도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행에 옮긴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든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행동에 옮길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에 옮길 때요? 행동에 옮길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업에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사역에 열정이 있고 또 열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시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과 저도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믿지 못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얼굴을 뵈면서도 이분이 예수인 것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이루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실망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또한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실패한 자나 고통당한 자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주일 예배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베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절망의 순간에 이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망한 베드로를 위로하며 회복된 삶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가득히 찼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도 없던 그물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학자인 토메리 박사는 인간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데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현재 상황들이 괴로울 때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괴롭지 않을 때는 절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데 현재 상황들이 뭔가 괴로울 때 힘들 때 사람은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안 보이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자아 인식이 새로워질 때입니다.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제가 들고 있던 새벽 에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 중에 뭐라 했어요? 보화. 은밀한 것에 뭐요? 숨은 재물. 여러분과 제가 흑암 같은 그런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화와 숨은 재물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화와 숨은 재물을 찾을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 흑암 속의 보물과 또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보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원소 기호는 탄소라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해 숯덩어리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뭐였다고요? 숯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탄소가 압력을 적게 받으면 석탄이 되고 압력을 많이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석탄 덩어리라도 압력을 많이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석탄이 되길 원해요? 다이아몬드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은 석탄을 집에다 갖다 놓길 원해요? 다이아몬드를 집에 갖다 놓길 원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집에 갖다 놓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집에 갖다 놓고 싶고 다이아몬드를 끼고 싶은데 우리는 그건 원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석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의 압박 때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눌릴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눌릴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로 인해서 눌릴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했던 질병 문제로 눌릴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눌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눌림이 있을 때 숨겨놓은 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눌림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단계 높은 신앙과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사울 왕에게 많은 눌림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눌림을 받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같은 핏줄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눌림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 두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눌림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눌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야,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왜 누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왜 다윗을 누르셨을까요? 그의 삶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눌렀을까요?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눌렀을까요? 그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눌렀을까요? 그렇지 않는데도 눌렀을까요?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니까 다윗은 진액이 다 빠졌다고 했어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진액이 빠졌단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는 사람 있어요?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눌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눌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진액을 쏟고 흑암과 은밀한 곳에 숨겨진 보석을 캐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같이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쫓기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디베랴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무 새면서 승리의 멸관을 던지리라. 한 사람 더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시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내가 왕권을 얻었노라. 어디에서 영광을 얻었습니까? 어디에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지고 훈련해서 더 큰 인물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하는 사람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뭐예요? 그물을 둘 수 없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빈 그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이런 그 복된 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냐 말이에요. 이 고난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려고 애쓰냐 말이에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려고 애쓰느냐. 흑암 가운데 감춰진 그 보물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이라는 다시 산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 이 축복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시겠죠? 일본의 의약품 벤처 회사 하루마 디자인이 있고요. 이 하루마 디자인과 벤처 회사와 도쿄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 있는데 이 도쿄 대학의 분자세포 생물화 연구소에서 합작해서 연구했는데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단명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단명 유전자.
그래서 장수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장수의 의약품이 생산됐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았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이 장례식 때 장사 지례로 가던 것을 예수님이 멈추게 해서 그의 생명을 다시 살게 했지만 그 청년이 죽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교수는 예수님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음은 마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앙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우리 주님은 그런 배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었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말씀을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를 일으키는 권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생명감이 넘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자였던 삭개오는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요. 남편이 많아도 만족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하는 생수를 맛보았고요. 학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 유엔 사무차장인 로버트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비극이 아니다. 진정한 비극이란 것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두는 것이다. 비극이 뭐래요?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두는 것이다.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이 죽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두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아시겠죠?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가스펠 가수는 1968년 스웨덴에서 2팔이 없고 그나마 한쪽 다리 짧은 채 태어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그것도 짧은 오른발로 다른 이들 못지않게 의욕적으로 살아왔던 세계적인 가스펠 싱어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담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중증 장인이지만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 세계 장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 금메달을 땄고요. 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도 이제 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공연할 때 일본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을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밝을 수 있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 살아계시고 부활한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당당하게 뭐 한다고요?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면서 다른 사람보다 건강치 않으면서 자신이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요, 1시간에 한 번씩 물속에서 물 위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왜 고래가 1시간 후에 그 물속에서 물 위로 나와야 되는가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가 살기 위해서, 그가 숨쉬기 위해서,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우리는 바닷속을 다 못 봤지만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리 바닷속이 아름다울지라도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고래는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통해서 숨을 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의 힘을 얻지 않고는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숨쉬기 위해서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숨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숨쉬기 위해서 우리는 침대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났고 살았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